오늘은 제가 팀 켈러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있어요.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인데 그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참고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해요. 어떤 관점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고 해석하느냐. 인식론이라고 하는데 그 인식론, 관점이 그것을 해석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내면으로 들어와서 우리 내면의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적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본다면 두 부류로 우리 인간들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죄인과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죠. 구원적인 관점에서는 구원받은 죄인과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부에 들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학교에 간다고 다 공부를 잘하지 않는 것처럼 분명히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 다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계신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구원받은 죄인이죠. 구원받은 죄인.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구원받은 죄인.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인식과 의식과 관점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의식을 나에게 몰아놓지 않고 주어지지 않고 나랑 똑같은 존재로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 그리고 받아들여야 할 존재, 인정해야 될 존재의 관점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좀 이따 읽어보겠지만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조금 긴 본문이에요. 그렇지만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고 인식할 때 사실 오류에 빠지기가 쉬운 거죠. 우리가 알고 있다고 장담하고 단언할 때 우리의 인식에는 늘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의 인식에는 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라고 어떤 것을 장담하고 안다고 인식할 때 그 속에는 늘 우리의 부족으로 인하여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함정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단정짓는 우리의 오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구원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복음적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잃어버린 하나들, 탕자에 대한, 둘째 아들에 대한 탕자의 이야기로만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복음적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잃어버린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두 아들. 집을 나가서 잃어버린 아들과 집을 나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큰 아들에 대한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두 아들의 이야기, 우리가 기존에는 탕자, 둘째 아들, 잃어버린 집을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만 생각했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의도를 100% 파악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두 아들의 이야기를 반드시 대조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교하고 대조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비유의 핵심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둘째 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러분,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요청을 하죠. 그런데 그 요청은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신의 유산을 물려달라는 요청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이 유산을 분배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큰아들에게는 둘째 아들의 2배의 유산을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산 중에서 큰아들이 2배의 유산을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 유산의 3등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분의 1을 큰 아들에게 주어야 하고 3분의 1을 작은 아들에게 주어야지 큰아들에게 2배의 상속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이에요. 당시의 사회적 배경. 아버지의 유산이 언제 물려받을 수 있는가의 시점인데 아버지의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만 물려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아버지가 살아계신 상황에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요청함으로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께 요청함으로 아버지에게 관심이 있기보다는 아버지의 재산에 관심이 있었고 아버지를 사랑하기보다는 아버지의 재산을 더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교묘함이 있습니다. 교묘함. 노골적으로는 드러내지 않아요. 노골적으로는 드러내지 않는데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요.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한다고 표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심층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보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욕망이 우리 속에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나타내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이루고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자기중심성, 아주 가증스러운 자기중심성이 우리 안에 늘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는 아주 교묘하게 나를 추구할 수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서 교묘하게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목사가요 정말 그러기 좋아요. 목사의 자리가요. 특히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우리 목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얼마나 자기의 뜻을 구하고 자신의 계획과 목적대로 성도들을 조종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교회를 움직여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목사들에게 매일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매일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매일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인 거예요. 복음. 여러분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죽기 바라는 요청을 하는 아들의 반응보다 더 충격적인 반응은 뭐냐면 둘째 아들의 요청대로 아버지가 다 들어준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 충격적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요청대로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나눠준 재산에 대한 표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재산을 뭐라고 표현해요? 살림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의 재산, 유산을 살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한 재산을 살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살림은 인생의 행로
그리고 삶을 지속시켜주는 무엇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인생의 행로, 그리고 삶을 지속시켜주는 무엇을 담고 있는 게 재산, 살림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럼 당시에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게 뭐냐 하면 부동산이라고요. 부동산, 땅이죠, 땅.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살림은 땅을 의미해요, 땅. 그런데 여러분 땅은요 항상 땅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땅은 땅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아주 특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면서 특별히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내시겠다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그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로 살았어요. 최소 400년, 430년 동안요. 땅을 소유하지 못한 자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확립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땅은 그래서 정체성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국가 정체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정체성이 확립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땅은 땅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땅은 땅 이상의 의미로 정체성과 생명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제시대 때 만주와 러시아로 또 일본으로 강제노동을 끌려간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뭐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게 유일한 꿈이에요. 그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왜 그래요? 땅은 땅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땅 속에 정체성이 있어요. 땅 속에 그들의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명절이 되면 우리가 다 10시간 이상이 걸려도요, 다 부모님을 찾아서, 일가 친척을 찾아서 고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고향으로 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 속에 그 고향, 땅이라고 하는 그 고향의 가족의 품 속에 내 정체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네, 그 속에 내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땅의 일부를 잃으면 그 사람의 지위나 위치를 잃는 것과 똑같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당시에요. 땅을 잃으면 인생의 행로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고, 삶을 지속시켜주는 힘을 잃는 것처럼 간주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신을 쪼개고 자신의 재산을 쪼개므로, 자신의 삶을 조각내므로 둘째 아들의 요청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둘째 아들의 요청대로 나누어줘요. 13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20절 시작.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어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시험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아버지의 유산 중 자신의 몫을 분배받아서 먼 나라, 자신의 계획대로 먼 나라로 떠난 아들. 여러분, 이 먼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마치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거리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마음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멀리 떠나지만 그의 계획과는 완전히 반대로 모든 것을 잃게 되죠. 그의 꿈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그는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쥐엄 열매, 그 쥐엄 열매를 찾아보니까 콩과나무의 열매라고 해요. 당시에 소나 말이나 돼지가 먹던 사료로 사용되던 음식인데 콩깍지처럼 생겼다고 해서 콩깍지처럼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단데 먹으면 먹을수록 떫다고 하죠. 떫어요. 이 둘째 아들의 양식은 쥐엄 열매였고,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의 자리는 돼지우리였어요. 돼지우리. 밑바닥,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간 둘째 아들. 그리고 우리는 꼭 고난을 당할 때만 하나님을 기억하죠. 참 신기해요.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결코 안 찾는 자들이 우리예요. 고난이 없으면 당연하다고 여긴 하나님의 은혜,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면서 내가 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감사함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고난이 와야지요. 어려움이 와야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 우리죠. 참 얄팍한 것이 우리예요. 여러분, 밑바닥으로 내려간 둘째 아들. 그런데 거기서 그때 아버지와 아버지 집을 기억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기억의 행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억의 행위. 둘째 아들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기억했던 것은 아버지의 집과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품꾼이 얼마나 많은지를 기억했고 아버지 집에 먹을 양식이 얼마나 풍족한지를 기억했어요. 기억의 행위는 여러분 참으로 중요해요. 우리가 신명기 큐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얼마나 원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1세대들처럼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저도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제 소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부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모세가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고 이제 가나안 땅이 거의 다 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 바로 앞이 모압 평지인데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2세대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록한 게 신명기란 말이죠. 이 신명기를 이야기할 때 죽음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모세가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유언을 하듯이 마지막 유언을 하듯이 2세대들을 향해서 이야기했겠어요. 그런데 그 유언과도 같은 이 신명기에 모세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추억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모세가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강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추억은 그리움에 대한 반응이죠. 추억은 그리움에 대한 반응이에요. 되돌리고 싶지만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의 이야기. 사람은 추억으로 산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추억이 아무리 좋아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추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라고 할 때 기억은 되돌리고 싶은 과거의 이야기. 여기까지는 추억과 동일하지만 기억은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조명하게 하는 힘이 있죠. 과거의 이야기라는 점에서는 추억과 동일하지만 기억하는 행위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함을 통해서 현재를 조명하게 해요. 그리고 미래를 통찰하게 하는 힘이 기억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추억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추억하기보다는 그 추억을 통해서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늘 기억함으로 현재를 통찰하고 미래를 조명하는 힘을 갖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신구경 교수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과거는 멀고, 기억하세요? 네, 과거는 멀고 현재는 낯설어요. 현재는 낯설어요. 제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게 굉장히 낯설고 어색해요. 내가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설교자를 좀 바꿀 걸. 제가요, 이 목소리가 낫게 하기 위해서 새벽 12시에 일어나서 약을 먹고 4시에 일어나서 또 약을 먹고 병원 2군데 가가지고 약을 이렇게 타가지고요, 번갈아 가면서 먹었는데도 이 정도예요. 현재가 참 낯설어요. 낯설어요. 그리고 미래는 두렵죠. 미래는 두려운 거예요. 과거는 멀고 현재는 낯설고 미래는 두려워요. 그러나 과거 나에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낯선 오늘이 해석이 되는 거죠. 두려운 미래가 두렵지 않은 현재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됨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아버지 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요. 그것은 아들이 아닌 품꾼이 되어서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갚겠다고 하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는 둘째 아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아버지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자신을 산산히 조각내어서 둘째 아들의 요청을 받아주는 아버지의 모습. 그런데 다시 돌아오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은 우리를 더 깜짝 놀라게 만들죠. 20절에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4절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잘 못 알아볼 때가 많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부모는 자식을 알아봐요. 부모는요, 저기 멀리서 목소리만 들려도 그 자식이 내 자식인 걸 알아보죠. 그 자식이 내 자식인 걸 알아봐요. 기가 막히게 알아봐요. 소식이 없던 아들, 그 아들이 멀리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멀리서 보이는 힘이 탄 아들의 모습을 보고 내 아들이 맞다고 확신하면서 그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측은히 여기고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죠. 여러분, 당시에 아버지들은 달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체면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체면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달리지 않았어요. 기품이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 뛰지 않았어요. 그러나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기품보다 체면보다 훨씬 중요한 아들, 내 인생의 전부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체면을 포기하고 기품을 포기하고 아들을 향해 아버지는 달려가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춰요. 손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당시의 반지는 가문의 표라고 해요. 가문의 표.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집에 있는 가장 좋은 옷을 아마 아버지의 옷이었겠죠. 어쩌면 아들이 과거에 입었던 옷 중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비싼 옷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 옷을 가져다가 잃어버린 둘째 아들,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옷을 입힘으로
둘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럼 송아지는 그 당시에 가장 별미였다고 해요. 근데 개인적인 잔치가 벌어질 때는 잡지 않는다고 해요. 마을에 잔치가 있을 때만 잡는 송아지.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마을의 잔치를 여는데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마을의 잔치를 여는 것이죠. 돌아온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양식과 일꾼이 풍성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아버지 집에 은혜와 사랑도 풍족한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겠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아버지를 산산조각내었던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는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아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타국에 가서 흥청망청 앞뒤 재지 않고 무모할 정도로 탕진한 아들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이 탕진한 탕자 아들을 받아들인 아버지도 앞뒤 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무모할 정도로 자신의 모든 것을 퍼주시는 탕부 아버지시죠. 그래서 여러분, 탕이라는 말은 사실 제멋대로 군다는 의미보다는 앞뒤 재지 않고 마음껏 계산 없이 퍼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계산 없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흥청망청 쓴 것처럼 아버지는 계산 없이 앞뒤 재지 않고 무모할 정도로 그 둘째 아들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받으시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부전자전이죠. 부전자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자전부전이에요. 자전부전. 그 아들의 그 아버지인 것이죠. 제가 여러분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둘째 아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첫째 아들을 결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못지않게 첫째 아들의 이야기도 들여다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25절에서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둘째 아들이 돌아온 그날은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이죠. 가장 뜻깊은 날이에요. 그런데 형은 죽었던 동생이 돌아오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형은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에 기뻐하는 아버지와 완전히 반대로 분노하기 시작해요. 그의 분노의 반응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버지를 어떻게 불러요? 당신이라고 불러요. 당신. 그리고 동생을 당신의 자식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초대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초대를 거부한다는 것은 이 가정의 일부가 되기를 거부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큰 아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는 뭐죠? 동생이 돌아오기 전까지 아버지의 남아있는 재산은 누군 거예요? 모두 다 내 거죠.
동생이 돌아오기 전까지 아버지의 모든 유산은 자기 거였어요. 그런데 동생이 돌아옴으로 자신의 유산을 잃게 되는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둘째 동생이 돌아왔을 때 자신의 유산을 아버지는 마음대로 쓰면서 송아지를 잡기 시작했죠. 큰아들은 늘 성실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큰아들을 위해서 한 번도 송아지를 잡은 적이 없었어요. 둘째 아들은 동생이 돌아옴으로 자신의 유산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과 자기 자신의 유산을 마음대로 쓴 아버지 때문에 분노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형의 관심은 동생이 아니에요. 형의 관심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형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은 아버지의 재산이고 자신의 재산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생애에서 최고의 날을 아버지를 모욕하는 날로 큰 아들은 바꾸고 말죠. 여러분, 형은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했어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해요. 여러분, 헌금 다 하시잖아요. 건축 헌금 얼마나 우리가 정성스럽고 열심을 다해서 합니까? 봉사와 헌신, 교사로, 또 목자로, 찬양대로, 안내위원으로 여러 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섬겨요. 여러분, 형은 동생보다 어떤 면에서는 의로웠죠. 그리고 선했어요. 그러나 형과 아버지를 갈라놓은 것은 다름 아닌 형의 선행이었습니다. 선행. 형의 선행이 아버지로부터 갈라놓는 씨앗이 되었다는 거예요. 공로. 내가 아버지를 향해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 집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아버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공로와 의로움이 아버지와 형을 갈라놓는 씨앗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공로죠, 공로. 내가 내 부서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출처는 대부분 공로 사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공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이 공로와 선행과 의로움은 결국 형과 아버지를 갈라서게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이 두 아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보편적인 두 길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길은 자아 발견의 길이죠. 자아 발견의 길.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욕심,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함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내가 판단해서 진정한 나를 찾겠다고 하는 욕망, 욕심, 자기중심. 둘째 아들이 자아 발견을 위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고 먼 곳으로 갔죠. 여러분, 큰형은 도덕주의자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공로사상,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나는 착하게 살 거야. 나는 아버지의 명령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어김없이 선하게 살 거야. 모든 규범을 지킬 것이고 나는 노력도 할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공로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과 기준대로, 규범대로 살도록 하죠. 그리고 그 규범은 도덕주의적이고 공로주의적인 자기중심성은, 그리고 자아 발견을 위한 자기 뜻을 찾는 추구하는 자기중심성은 결국 그들을 스스로 매이는 자로 살도록 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처럼 살면, 자기 뜻을 이루면, 자기처럼 선하게 살면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해요.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 길을 걷는 모든 자가 틀렸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두 가지 길이 다 틀렸어요. 예수님은 다 틀렸다고 말씀하세요. 두 가지 길을 걷는 모든 자가 길을 잃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 두 가지 길을 걸음으로 모든 것을 잃는 자들이, 이 두 아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베풀어 두신 그 잔치로 초대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놀라운 아버지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귀환의 여정을 걷고 있는 자들이에요. 귀환의 여정.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기 때문에 존재하고 또 우리가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자들이죠. 우리는 귀환의 여정을 걷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잃은 진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잃은 것을 찾으려면 희생이 필요하죠. 잃은 것을 도로 찾으려면 희생이 필요해요. 우리가 잃은 진짜 집으로 돌아가려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조건 없이 받으시는 그 집의 진짜 주인이신 아버지의 희생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 달려오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껴주시는, 그리고 잔치를 여시는 탕부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현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는요, 바리새인처럼 계산적인 형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가감없이 희생하는 진짜 형이 필요해요. 진짜 형.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짜 형이 있죠. 진짜 형. 그 형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을 가지신 형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에 그 좋은 옷을 입지 않으셨죠. 그분은 하늘 보좌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러나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죠. 살찐 송아지 대신 신 포도주를 드시는 분이세요. 영광의 반지 대신 가시 면류관을 쓰신 진짜 형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동생 삼으시고 가족 삼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구원은 완전히 공짜잖아요. 완전히 공짜, 거저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대가와 희생이 있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희생의 결과이고 어마어마한 대가의 결과가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집은 잔치가 있는 집이에요. 잔치. 그 잔치에는 춤이 있습니다. 노래가 있어요. 그리고 풍성한 음식이 있어요. 여러분, 식사는 가족과 같은 의미의 공동체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식사할 때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그 식사를 통해서 공급받아져요. 양식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필요들, 영적인 필요들, 사회적인 필요들, 감정적인 필요들,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식사의 자리예요. 식사의 자리.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 식사할 때 하나님 나라를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쪼개고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찬을 통해서 아직 우리가 가진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현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광야의 특징은 부재 아닙니까? 부재. 결핍이죠. 여러분, 길이 있으면 광야가 아니에요. 친구가 있으면 광야가 아니에요.
먹을 음식이 있고 마실 물이 있으면 그것은 광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갔지만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든 것을 공급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현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현실은 뭐예요? 광야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어요. 광야보다 압도적인 광야의 모든 결핍을 채우고 모든 부족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환경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조건이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의 현실은 지업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 우리에서 뒹구는 것이 둘째 아들의 진짜 현실이 아니라 품꾼이 넉넉하고 먹을 음식이 넉넉한 아버지의 집과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진짜 현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현실은 나를 삼킬 것 같은 숨을 못 쉬게 만들면서 모든 것을 절망에 빠뜨리는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현실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크신 그 모든 것을 압도하시는 앞뒤 계산하지 않고 우리에게 한없이 베푸시는 아버지가 우리의 현실이세요. 현실. 아버지가 우리의 현실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라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감이 넘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진짜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 희망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이미 탕부 하나님이신 아버지의 잔치로 가득 차 있는 삶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 잔치가 현실이 되어 그 현실을 누리는, 아버지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